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1장 찬송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고 주의 피로 내 죄를 지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시온이 내게 경배하겠네. 주님 밝은 빛에 싸우는 내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된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군대 시온이 내게 경배하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대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뒤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내게 경배하겠네. 사도신 이후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열만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력나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이기고 주 저 말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자연이 한 번도 우리에게 질서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시간대로 흘려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대로의 그 삶들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그 삶 자체가 바뀌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는지 오래됐는데도 그 삶 자체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총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날마다 불평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만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반열을 불려주시고 그 속에서 이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3일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만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사오니 그 삶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그러한 여정들에 대한 것들을 로마서를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또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또 점검되어지고 그것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처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형제들 참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폐쇄되어지고 이 폐쇄된 것이 빨리 풀려서 그들도 또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되 영적인 그런 사람들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를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어떻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참 쉬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별안간 그 삶 자체가 싹 바뀌어버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죠. 세상의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사도 바울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요. 그리고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만약에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일이다. 저 바다에서 진주를 캐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늘에서 별을 따고 우리는 참 하늘에서 별 참 잘 따요. 보면은 하늘에서 씁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다면은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소신이 있는 몇 사람만 구원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이름난 그분들의 삶을 참으로 고귀하게 여깁니다. 참 고귀하죠.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처럼 속세를 떠나고 산에 올라가서 야인의 옷을 입고 또 야생에 나는 그런 것들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구원받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느 분은 앉아서 잠을 잔다.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름을 안 돼도 잘하는 그런 스님입니다. 그분은 앉아서 잠을 자고 삶을 살고 잘 때도 앉아서 자고 그런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조차도 어땠습니까? 그분조차도 돌아가실 때는 나는 구원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분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평생을 앉아서 그렇게 참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정말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나는 그 진리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못하겠다 이거.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참 구름 속으로 사라지듯이 그렇게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을 닦아도 구원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린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종교적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도통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은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선물이다. 오늘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의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그 도덕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얘기 들은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선교사님 그러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받으니까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이 해지는 시간이 되면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지만은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가로등 좀 꺼주세요.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래. 그 시간이 되면 자기는 못 나가니까 그럼 미리 꺼놓지. 그거를 불을 끄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냐면 자기가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한테 불 꺼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들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살 수 있다면 구원받는다. 당연하죠, 그죠? 율법대로 살도. 근데 어렵게 되는 것, 율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대로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류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율법으로 받는 그 구원은 가면 갈수록 멀고 하면 할수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것처럼 쉽고 이것처럼 정말 가깝고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6절을 참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떻게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모세가 말하되라고 하는 그 본문에 대한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해가십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과 14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그것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한다면은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척 가까운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있으므로 이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가져와 가지고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은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매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 이게 바로 6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근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는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 쉬운 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쉬우면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쉬운 것을 우습게 여기고, 싼 물건은 비싼 물건보다도 안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싼 물건이라 하더라도 내게 필요한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비싼 건 싸건. 그런데 어려워야 진리가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비싸야 좋은 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판매 기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비싸게 가격을 매겨가지고 파는 거. 그러면은 싸게 파는 것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우리 어느 식당에 보면은 박리담하는 집 있어요. 그죠? 우리 여기 요즘 요같이 어려운 때에 식당을 못 가니까 배달을 시켜 먹는데 99페소짜리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식당은 아주 뭐 줄을 서듯이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질이 나쁩니까? 질이 나쁘면 문제가 있죠. 가격이 싸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진리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아까 기도들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그 돌아가는 순서를 바꾸거나 그 질서가 어긋났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게 뭡니까? 진리예요. 그건 불변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 이것 같은 이러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진짜 진리는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좀 다른 얘기가 되었지만은 요즘은 뭐 공기도 또 사먹는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온다고 그러니까 뭐 좀 다르지만은 공기를 돈 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선교지 처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 장사하면은 돈 좀 벌겠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물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 장사에 돈 좀 벌겠다. 그랬더니 아구아비다라는 물 정수해줘가지고 파는 그런 가게가 생기더라고요. 아주 불티나더라고요. 그들이 급속하게 저 시골 저기 어디예요? 보톨란까지도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물 사 먹을 거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젊을 때에 제가 여기 선교지 오기 전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물 사 먹는 거 생각도 안 했었어요, 잘은요. 근데 지금은 물 안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 먹는. 근데 정말 누군가 공기를 돈 주고 판다. 그러면 그 사람 아마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공기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요즘은 얼마나 맑은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세상 알아가잖아요. 좋은 것은 모두 근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공짜예요. 공기 공짜입니다. 햇빛 공짜입니다. 오늘날 사랑의 유의가 여기 있어요. 왜냐면요, 사랑은요, 뭡니까? 사랑은 공짜예요. 그죠? 사랑은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가지고서 그 결혼 소개하는 데 가보면 그런 곳에서는 그런다잖아. 얼마만큼 그 사람의 재력이 많으냐. 얼마만큼 그 사람 환경이 좋으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사람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얻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진리도 돈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잘못이 진리는 구원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은 뭐냐 이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한번 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씩 강연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구원은 하늘에 가가지고 별을 따오거나 바다에 가서 진주를 따오는 그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가 있다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것이냐면요,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동의하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맞아요라고 끄떡끄떡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으면 어떡합니까? 그 마음에 와닿으면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또 전할 거예요. 그죠? 그 전한다는 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입에 있습니다. 제 입에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또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열리면은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말씀이 정말 달고 꿀송이같이 다른 거예요. 그 입에 꿀같이 단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을 그러면 동료와 옆에 친구들과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듯이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매우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 곁에 또 있고 싶었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예?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옆에 있으니까. 요즘은 근데 결혼하고 오래되면은 옆에 있는 중 많은 분도 생각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참 얼마나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 사랑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 옆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으면은요, 교회 옆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회를 찾아가서 몇 시간씩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얘기해요. 수영로 교회에 어떤 성도 한 분은요, 매주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예배드리러 온대요. 대단하잖아요. 아, 서울에 그 교회가 없습니까? 그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습니까? 그런데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응? 사랑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자꾸만 무슨 얘기든지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거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분과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그래 가면서 혼자서 혼담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여러분의 입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삼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매우 가깝고 쉬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걸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렵게. 몇 번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서도 실력 없는 교수는 어떡합니까? 강의가 참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실력 있는 교수들은요, 강의를 아주 쉬운 말로 합니다. 아주 쉽게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수 스스로 이미 그 내용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도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안 하려고, 원어를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누가 들어도 쉬운 설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들이 노력하는 그런 이유들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속에서 그것이 정말로 내 것이 되어지면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해지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그 말을 설명하려면요, 참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어려움이 없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쉬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를 아주 쉽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실력 없는 교수는요, 자기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잘 알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 책에 있는 것보다도 더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의 옆에 있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은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결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에서 믿는 것을 밖으로 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그 얘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는데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내놓고 그 사람 데려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내 손에 한 마리의 새가 있다 이거예요. 이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죽을까 살까? 네가 그걸 맞히면은 널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왕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새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살려줄 것이고, 이 새가 살 것입니다 그러면 죽일 거예요. 그만큼 그 왕은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뻔한 거예요. 살 거다 그러면 죽일 것이고, 죽을 거다 그러면 살 것이다. 그것이 왕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그것은 전하 마음입니다. 전하가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일 수 있으면 죽일 겁니다. 이 얘기 같은 거예요. 구원은 이미 여러분 입안에 있는 거예요. 삼키든지 뱉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떡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성경을 뭐 몇 번 읽어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구원 받으려면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을 끊어야 됩니까? 담배를 끊어야 됩니까? 우리 비리티칸에 깡통교회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성도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랬었어요. 술을 못 끊어요. 목사님, 남편이 술을 못 끊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냉장고에다가 맥주 사다가 채워놔. 그랬어요. 맥주 나다가 재워주라고. 재워놓고 먹으라고 그래. 근데 교회만 나오라고 그래. 교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인이 술 끊었어요. 지금은 멀리 옮겨갔습니다만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술을 끊어야 된다.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은 먼저 예수를 믿으면은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 그것을 고쳐야 교회를 간다? 아니에요. 나쁜 습관 가진 대로 그냥 나오세요. 그것을 고치고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원히 못 고칠 거예요. 사람은요, 의지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의지가 참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우매한지 몰라요.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고쳐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 가지요. 아니에요. 왜 우리 구원이 어렵습니까? 그거는 술을 먼저 끊고 담배를 먼저 끊고 회개하고 성경을 다 읽고 나야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픈 대로 나오면은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구원을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답이 9절에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첫째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바랍니다. 그 시인 얼마나 쉽습니까? 뭐 입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손을 잡고 뭐 서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릎 꿇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입으로 하는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입으로 하는 말은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속에 있는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도 보니까 그걸 없애려고 술을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술 먹으면 취중에, 그냥, 그래서 취중에 하는 말이 진심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있대.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참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신없는 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아마 그런 말 한번 해봤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응?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거. 이런 표현들은요, 말이 마음과 정신에 연결되어 있어서 지적인 활동과 의지적인 결정과 말로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응? 입에서 나오는 거. 응?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분이 나의 구원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의 결정이 있는 거.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거.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이거예요. 그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거. 그런데 사실은요, 그 믿는 그 믿음까지도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왜? 우리 인격적인 이 인간의 지식 가지고, 이 경험 가지고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 결론은 간단합니다. 구원이란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입을 다무지 말고 있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겁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내 속에서 화가 날까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찬양을 하는데 내 속에서 불만이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살기가 정말로 죽는 것처럼 어렵고 원수가 3겹 4겹으로 둘러싼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나오는 것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젖이 보이도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아주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자랑한 자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앞에 심사위원들이 쭉 앉아있는 데서 정말로 내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같이, 그 심사를 받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요, 그렇게 격식을 따지면 제대로 찬양 못해요, 사실은요. 근데 내 속에서 정말로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요, 그렇게 목젖을 열고 찬양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찬양하면서 춤을 춰요. 그냥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그렇게 가는 것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쉬운 거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하는지 몰라요.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하게 막으니까.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 주실까요? 소망을 주세요. 이 상황에도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러분 한번 기도하다 보면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저주하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강물과 같은 기쁨이 흐른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그건 특정한 혈통이나 또는 인종이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종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이나 또는 전통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앙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제까지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조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데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이 마음으로 뭐라고요? 믿으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라 라고 하는 딱 이 조건이에요. 이거 외에 조건이 없어요.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비도 옵니다. 그리고 폭풍우도 만나요. 그죠? 비도 오고 폭풍우도 오고 우산이 없으면 비도 맞아야 돼요. 비도 맞는데 비 오지 마라. 그러다 비 안 옵니까? 와요. 와야 되고 오는 것도 비가 안 오는 것도 안 오지만은 그렇다고 그 비가 영원히 없을까? 구원의 방주가 노아의 방주 같이 영원히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노아의 방주도 그쳤어요. 그죠? 언젠가는 그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진리는 드러납니다. 지금 얼마나 이 코비드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코비드 끝나요. 물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12절에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뭡니까? 부요입니다. 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실 겁니다. 삶의 부요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요함도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부유함도 주실 거예요. 그 부유함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꼭 주머니에 돈이 있고 뭐가 풍성해야 부유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생일 선물이라고 조그마한 거 사다 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담같이 기쁘잖아요. 그죠? 왜냐면 저희 손주가 그림을 하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딱 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 그것이 뭐 피카소 그림이라서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 부유함이라는 것 어디서 옵니까? 그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부유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에 보세요.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그 삶이 넘어지고 깨져서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얻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구원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 구원을 이렇게 쉬운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서 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유함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모두 전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3일 동안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